슬기로운 자는요, 판단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비워서 선입견을 없앱니다. 황달병에 걸린 자들이 모든 것을 노랗게 보듯이 교만한 자는 자기 판단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경멸하고 또 분노를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원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3장 통합찬송은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62장, 통합 찬송은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해야 할 바벨론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는 예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심판이 내려지는 그 여호와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는 것은요,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겠다라고 정하시는 그 날, 그 의미하는 것을 여호와의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나 국가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이제 맞춰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그때, 그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국가나 또는 도시나 또는 온 세상의 사람들, 개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언급할 때에 여호와의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예외 없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어둠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여서 아주 암흑같이 어두운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과 평안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슬픔과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날 그 어두운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죄악된 길을 걷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다가 뱀에게 물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모스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위험을 피하면은 곰의 위험을 만나게 되고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면은 뱀에게 물리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면 또 다른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가 임하고 나면 더 큰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가 위선적인 믿음으로 겉으로는 믿는 체하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겉과 내면의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믿음을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한없는 그 거짓과 또 끝없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합니까?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은요, 어떤 신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잡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브엘세바가 또 이 브엘세바와 같은 이 우상이 살아있다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멸한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에서 7절에서 볼 때에 구스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 족속은요,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운 것 또는 영적으로 흑암에 살고 있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스 족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갑돌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아람 사람은 기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줬건만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세상 것과 육신적인 것, 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또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때때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령은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는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서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조금 잘 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습관적으로는 죄를 짓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여호와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도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어 버린다고 요엘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 요엘 선지자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공의의 법으로 멸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 자, 야곱의 집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다만 회개시켜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집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악 속에서 모든 것을 건져주셔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날,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응답으로 언약 백성을 삼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의 때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 주실 그날, 베풀어 주시는 그때, 이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구원의 날을 겪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구원의 날을 겪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을 기쁨으로 만난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으로 나온 때, 그때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환도뼈를 쳐서라도 회개시켰고, 그 회개를 했던 야곱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에서를 기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형을 기쁨으로 만났던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 갈 때 그때는 감옥 속에서의 생활이 은혜의 때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이 그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때가 은혜인 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날, 그게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가 은혜의 때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가 은혜의 때이고, 아스를 원대를 못을 일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그때가 히스기야 왕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불평을 하고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 구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펠레타라고 하는 건데 도피한다 또는 탈출 구원이다 또는 생존한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소저라고 합니다. 구원한다는 얘기인데요, 해를 받지 않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떤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에 힘으로 구해내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가죽 옷으로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줄 때,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 식구들을 방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복하신 게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때 구원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의 구원은 사망한 생명을 보호하고 노예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게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게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취하게 된다, 또 새 생명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그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문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에, 우리는 구원의 날에 동참하고 구원의 날 우리는 바라보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니고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의 날은 믿음의 삶을 행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에 항상 예배를 실천하는 삶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히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된 자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씀 순종,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또 참단 회개를 하며 겸손하고 인내를 지키는 자로서 영생의 약속이 영원히 보장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빛된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게 받지 아니하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호의 또는 축복이다 또는 친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들, 다시 말하면 합당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셨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동물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가죽옷이 나올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제물을 바치라고 제정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에 죄인들은 깨끗한 한 희생 제물의 그 피로 제물을 드렸어야 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짊어졌던 죄를 값없이 다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부터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입었기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의 은혜요, 화목의 은혜요, 풍성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또 영생의 보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은혜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언젠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속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고, 구속의 진리의 그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입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고 이미 다가와 있는 현실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터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깝게 다가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는 은도, 금도, 물질도, 돈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건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조용히 스며들게 조용히 다가오는 게 아니고 소리가 들리는 날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힘과 용맹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의 날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와 환난, 고통과 황폐, 어둠과 흑암이 겹겹이 포개져서 우리에게 닥쳐서 소리로 들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는 이 날을 견고하고 믿었던 성읍과 높이 쌓아 망대조차 나팔소리 앞에서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성을 아무리 강하게 세웠어도 여호와의 날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무시해서 온 삶의 결과가 이와 같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처럼 행하게 하신다라고는 이런 말씀의 표현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존재, 다시 말하는 허둥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 금, 부, 재물, 아무런 구원 능력이 없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범죄자들은 그거 물질만 믿다가 또 사람만 믿다가 구원에 동참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것,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그것들은 침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두려움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모두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고 무엇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합시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런 어떤 파괴적인 날이 아니고 이미 경고 속에서 또 경고한 그 가운데에 예고된 결론으로 나타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결코
중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상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 앞서 우리에게 던져진 그 선택은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보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들이 선택한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저 천국을 향하는 하합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여호와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날, 또 흑암이 겹쳐지는 날, 이런 게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날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나이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우리가 현재의 어지러운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정말로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해 주하심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에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원하는 우리 하합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